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할절 그 양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부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부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부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부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한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에 예배를 외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모였습니다.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이 받으실 많은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자리에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모든 환경 때문에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예배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피를 안고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리며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종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전 말씀만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심써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50번 116편 교동문 50번 116편입니다. 성경 116편 교동문 50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올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끝나고 이순옥 강교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면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말씀을 선포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곳곳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장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많이 변할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 더워서 하나님 아버지 땀을 뻘뻘 흘리고 댕겼는데 오늘은 추워서 아버지 몸을 움츠려야 되는 이런 아버지 날씨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강건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아버지 큰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을 봐도 답답하고 뒤를 봐도 답답하고 좌우를 봐도 답답하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밭이 아버지 가시덩굴밭이 아니고 길가밭이 아니고 아버지 주님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가지가 벗게 하시고 그 가지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그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어느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필요할 곳에 아버지 주님 내어줄 수 있는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 2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구약성경 993페이지 이사야 2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
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 됐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늦게여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에 속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 사는 동안 또 세속에 물들거나 세상과 버타거나 짝하고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든 죄와 허물을 오늘도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은총을 힘입은 자들로 오늘도 구별된 가운데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평안이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님 더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복주심 속에 살아가는 행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이 생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합당한 무장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삼가 듣게 하시고 또 들려지는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입술에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잘 결부시켜 아버지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어지는 믿음과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말씀의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주적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저 옆에 마스크 얇은 거 두으니까 옆에 마스크 얇은 거 두으니까 그거 저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얇아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마스크 쓰시고 이제 나라에서 쓰지 말라 할 때까지 잘 써.
이사야 24장 1절에서 23절에서 말씀은 그 우주적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경고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그러한 심판날이 오더라도 성도는 남아야 된다. 여기에 심판은 곧 세계적 심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주적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서도 있고 땅에는 성읍과 사람들까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다에도 심판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지금 계속 연결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땅에 있을 징조, 바다에 있을 징조, 하늘에 있을 징조. 지난번까지는 땅에 있을 징조와 바다에 있을 징조, 그리고 하늘에 있을 징조 중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여기까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주의 날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과정이 뭐냐면 주의 날에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주의 날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예언서에서 나타난 주의 날, 곧 여호와의 날에서 설명을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주의 날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갈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의 날 중에 곧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는 주의 날, 물론 시편 110편에서는 주의 날, 또 다르게 말하기를 주의 권능의 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주의 날은 같은 날인데 권능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노하시는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2장 31절의 말씀에서 얘기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요엘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러니까 요엘은 심판의 날로 말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날을 영화로운 날로 봤다. 성도들에게 주어질 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의미로 말하면 심판과 구원,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좀 부분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사야 24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 몇 가지를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결국 해, 달, 별이 빛을 거둔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한 거,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주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주의 날 중에 예언서 이사야나 또는 서바냐나 말라기나 이런 것에서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곧 그 날을 우주적 심판이 있는 이 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주의 날,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 대부분 얘기하고 신약에는 주의 날이라 했다고 했죠. 이렇게 정리하면서 주의 날, 곧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신구약을 전체를 들어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저는 그렇게 오늘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날, 그리고 스바냐가 말한 여호와의 날, 말라기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 이런 날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또 신약에 와서 바울 같은 경우가 말씀을 주신 그 주의 날, 또 그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주의 날, 요한 같은 경우가 얘기한
주의 날, 이런 날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구약을 전체로 설명해서 여호와의 날과 주의 날을 설명한다면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시편 110편의 날도 역시 주의 날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주께서 주의 권능의 날, 그리고 주의 노하시는 날로 제가 설명을 했다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성읍에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또 바다에도 있고 있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중에 사는 사람들까지, 뭐 공중의 새나 할 것 없이 바다의 생물들까지,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미물들까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오늘 이사야 2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6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여기는 집중적으로 땅에 있을 심판,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왜 하늘 땅 바다까지 전부 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더러워졌느냐? 그 이유를 첫째는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미는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이것을 통틀어서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율례. 역시 율례는 뭐냐? 오늘 보니까 규정 혹은 규칙 또는 법령 또 혹은 법규, 관습, 의무, 이것들을 통틀어서 율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의미와 율례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들이 더럽게 한 것이 뭐냐? 땅을 더럽혔는데 더럽게 된 것이 뭐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영원한 언약. 우리 하나님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사람과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인간들이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졌다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보니까 예레미야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다,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보니까, 자, 성경을 이사야 덮지 말고 히브리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에서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내가 히브리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잘못돼서? 앞줄을 내가 안 읽었지? 중간에서 읽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처음부터 읽어요? 자, 그 중에서 내가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이 되신다. 다른 표현으로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왜 땅이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됐느냐? 더럽혀졌느냐? 그 이유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율례를 어겼기 때문이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럽혀진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이 저주가 땅을 삼켜버렸다. 6절에. 그리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했다. 그리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왜 심판이 오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가, 어디에 심판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자 18절에서 맨 뒤에 하반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18절에 보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 하반절로 가면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크게 말하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위의 문이 열린다 이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달이 수치를 당한다. 여기서 달이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달은 밤에 빛을 내는 겁니다. 땅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달이 수치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가 부끄러워한다. 해가 부끄러워한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역시 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역시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도 빛을 잃고 해도 빛을 잃어서 자기 기능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 13장 10절에 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또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노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항상
하늘에 있을 그 징조, 심판 중에 하나를 뭐로 바느냐? 해, 달, 별이 빛을 거둔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에 문이 열린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3장 16절에서나 17절에 보면 하늘이 진동을 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분노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 이사야 13장 16절에서는 하늘이 진동한다. 물론 해, 달, 별들이 빛을 거두는 건 당연하고. 마태복음 지난번 했죠. 24장 29절 31절에 보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두어진다. 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 환난 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이건 해와 달, 별들의 징조가 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해버린다. 그러더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빛 빛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13장 20절에는 하늘이 진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24장 18절에서는 위에 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할 수밖에 없는 해, 달, 별들이 빛을 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하늘의 권능이 뒤흔들려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 느끼겠죠. 그래서 무서워 기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사야 6장 12절에서 14절에도 말씀하죠. 여섯째 인을 뜰 때 큰 지진이 난다고 하더니만은 뭐라고 설명하냐? 해가 검은 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간다. 결국 하늘에 있을 징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빛을 거둔다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위에 문이 열린다. 또 하늘이 진동한다. 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계시록 5봐서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을 심판 징조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을 징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텐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곧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허하게 한다는 것은 텅 비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마치 옛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더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잖아요. 공허. 그게 공허한 게 이게 막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황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헛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표현하기를 지면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할 뿐 아니라 황폐할 뿐 아니라 뒤집어 엎으시겠다. 자, 그리고 3절로 가서 봅니다.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공허하게 하되 온전히 완전히 텅 비어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온전히 황무하게 헛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있어도 쓸모없이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도 주는 것이 땅이 슬퍼한다, 쇠잔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땅 전체가 쇠잔할 뿐 아니라 쇠약해진다. 그러니 땅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라고. 왜 그렇게 됐냐? 땅이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됐기 때문에 공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뒤집어 엎으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쇠잔하게 되고, 그것도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가 쇠잔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6절에서 보면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결국 왜 그러는가 봤더니 저주가 땅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로부터 가겠습니다. 18절과 20절까지 읽습니다. 그 중에서 18절 저 뒤쪽으로 갑니다.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진 아니겠어요? 지진같이 막 땅의 기초가 뒤 흔들리는 거죠. 진동을 한다, 기초가. 기초가 흔들리니 그 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진까지 총동원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얘기하죠.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깨어지고, 여기 잘 보면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고 그랬죠. 자, 그 진동한다는 게, 진동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19절이에요.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저주가 땅을 삼켜버리게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땅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그 기초가 흔들리다 보니까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마치 원두막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중함으로 그 물 위에 떨어져서, 또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아주 철저한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이 성경을 보면, 자, 성경을 읽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땅의 심판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성읍과 사람들에게 있을 심판이에요. 땅이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오느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시, 도, 아니면 군, 이렇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읍이라, 구약에서는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뭐라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서보임이 아드마가 멸망할 때 뭐라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 그래서 성읍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냐면 그 이웃 도시들, 그래요. 도시. 그러니까 성읍, 구약적 의미로는 성읍이라고도 하지만 신약적으로 보면 도시에 해당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읍들과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민들에게 닥쳐오는 심판이에요. 자, 성경 이사야 24장 1절 2절을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1절 끝머리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한다고? 흩으시리니. 어떻게 한다고? 주민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흩으신다. 그러더니 2절로 갑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되 그 주민을 흩으신다잖아요. 흩으실 때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구별이 없는데 백성도 제사장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여기서는 왕과 백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뭘부터 얘기했어요? 백성과 제사장도 같다는 거예요. 흩으실 때. 또 종도 상전도. 여기서는 뭐 상전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또 위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종과 주인,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 이들이 전부 다 같을 것이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성읍과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흩으실 때 나타난 거예요. 흩으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성읍에 있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버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진다. 4절에 보면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그래서 누가? 응?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임금이나 그리고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총칭해서 얘기해요. 이들이 전부 어떻게 되느냐?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꼭 병들어서 먹지 못해가지고 쇠약해지듯이 이렇게 쇠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 남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그 중에 사는 자들이 뭐 한다고? 정죄함을 당한다는 거죠.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 이렇게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다시 말하기를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이게 뭐야? 주민들이 불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흩어버리고 높은 자는 쇠약해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주민들은 불타서 남은 자가 적고 그렇다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자, 24장 7절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서 9절 시작.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자의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를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그대로 얘기하면 새 포도주나 포도나무가 쇠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던 자가 다 탄식을 해버리고 소고치며 악기를 치며 기뻐하던 자들이고 즐거워하던 자들이 그 소리가 끊어져 버리고 수금 타는 자의 기쁨도 다 그쳐버리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독주를 마시는 자같이 썩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다,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왜? 포도나무나 포도 같은 것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 불타버려서. 좀 더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게 되고 성문이 어떻게 했다고?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의 기쁨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포도즙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것도 불타버려가지고 땅을 뒤집어 엎어놨으니, 땅이 불타버리게 만들었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은 지진도 포함되고 전쟁도 포함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사야 2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13절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어느 정도냐? 성읍은 약탈이 되어서 허물어지고 집집마다 문은 닫혀 들어가는 자도 없어지고 성읍은 황무하게 되고 성문은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디에 있냐?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겠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다. 어느 정도냐? 그 얘기를 감람나무를 흔든 같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흔들어 버려 갖고 따듯이, 또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것 같으랴. 겨우 남은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시골에서 추수를 해보면 알지만 감을 따든 또는 포도를 따든 아니면은 밤을 따든 호두를 따든 따도 남는 것이 좀 있어요. 막 털어서 흔들잖아요. 그리고 딸 때 겨우 몇 개씩 남듯이 그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진멸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4장 17절에서 18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땅의 주민들 두려움과 내게 이르는 나니. 자,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18절 시작.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여기 잘 보시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이르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운 소리라는 거죠. 그 두려운 소리가 들려올 때 도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려운 소리인지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뭐 한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 이북에서 인민군이 몰려올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몰려온다니까 두려워서 피난을 간다고 그냥 보침 싸서 전부 다 울리매고 저 부산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도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하다가 잘 도망하면 되는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함정에 빠졌다가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뭐야? 올무에 걸린다니. 그래서 아까 위에서 17절에 말한 대로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두려운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하니까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 빠졌다가 올라오면 올무에 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니까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21절과 22절을 더 보겠습니다. 연결하는 거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 도망을 해서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 빠졌다 올라오면 올무에 걸려 결국 뒤집어 보시는 그 심판 앞에 멸망을 당하느냐. 거기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이 말은 뭐 교만한 군대를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그리고 또 땅에서 왕들을 벌하신다. 땅에서 왕들을 벌하신다. 여기서 높은 군대를 얘기할 때는 다른 곳에서는 또 별들이라고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일단 옆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했으니까 결국은 교만한 군대들을 벌하신다는 거. 왕들도 벌하시고 벌하시되 이 보세요. 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무슨 말이에요?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또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정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 취급을 받아서 결국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이런 일이 어디겠냐?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사야 아까 읽었죠. 이사야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은과 같이 철저하고 완벽할 정도로 심판한다. 그래도 남은 자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남은 자입니다. 네? 먼저는 하늘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고 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고 그 땅 성읍에 사는 성읍과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16절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14절 그것도 중간 넘어가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누가?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그때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어디에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또 이제 그 원어로 가서 보면 뭐냐면 뭐 불꽃, 화염 이런 말이 나와요. 불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으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방이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중국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동방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 갈 때 그 비행기를 타는데 동방항공을 타서 동방, 그들 동방. 물론 동방도 옛날에 저기 박사들도 있는 데가 동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던 나라 중에 하나도 역시 동방이 또 있어요. 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시작.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어디서 하느냐? 동방에서, 또 섬들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어디에서? 땅 끝에서부터. 결국 이 말은 뭐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적 심판이 오되 하늘에도 심판이 오고 땅에도 심판이 오고 성읍과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와서 곧 멸절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뭐가 있느냐?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오늘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소리 높여 부른다, 크게 외친다 그러더니 그게 뭐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을 더 보면서 정리하죠. 23절, 이사야 2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봅니다. 시작. 그대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언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위에서 보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그때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징조가 있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요엘 2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면 그 32절에 보면은 그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피할 자도 있고 남은 자는 부름을 받는다. 이렇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먼저 하늘에 징조가 있습니다. 해, 달, 별들이 빛을 거둡니다. 그리고 하늘이 위에 높은 곳이 열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보면 진동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권능이 흔들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이 그 두루마리처럼 말려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늘에 있을 그 징조, 곧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땅에 있을 심판입니다. 땅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하는데 땅이 공허하게 되고 땅이 온전히 공허하되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땅이 황폐하되 온전히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래서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막 뒤흔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땅의 기초가 바로 진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땅은 슬퍼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땅은 쇠잔하고 쇠잔할 것이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서 되어질 일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읍에 오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되 어떻게 심판하냐? 흩어버리는 심판이 옵니다. 그 흩으시는 심판은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여종이든 주인이든 사는 자든 파는 자든 빌리는 자든 빌려주는 자든 이자를 내는 자든 이자를 받는 자든 상관없이 일반으로 하나님은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고 더 나가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땅에 있을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소고치는 자의 기쁨도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도 그치고 수금 타는 자의 기쁨도 다 그칠 것이다.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것이다. 독주를 마시는 자같이 썩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탈당한 성읍은 허물어질 것이고 집집마다 문은 닫히게 돼서 들어가는 자가 없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는 부러질 것이고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땅에 있는 기쁨이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다 파괴되어 버린 것이다. 왜? 약탈당한 성읍, 전쟁이잖아. 약탈당했다니까. 전쟁에 집집마다 닫혀 들어가는 자가 없어지는 이렇게 약탈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문 다 부셔져서 들어갈 수도 없는 이렇게 파괴가 되고 성문까지 파괴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고 올무에, 함정과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두려운 소리가 막 들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도망을 하게 되고 도망하다 보니 함정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 빠지다 올라오니까 올무에 걸리게 되고 이는 하나님께서 땅에 위의 문을 열고 땅을 흔들어 진동시켜서 이렇게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높은 군대도 벌하고 왕들도 벌하고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 또 성도들이 받을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고 불타고 우주가 전부 다 심판을 받은 그럴 때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 사람은 아까 설명을 하려다 말았지만 요엘 2장 28절에서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 중에 이러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은 동방에서 표현대로 말하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모든 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땅 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이게 뭐냐? 결국은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누구냐? 남아있던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절망하고 전부 다 심판이 되는데 남은 자들은 그런 가운데서 남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우주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 신약으로 말하면 주의 날입니다. 그 날에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남은 자가 있고 심판하여 멸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받을 일을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율례를 어겼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하늘에도 심판이 오고 땅에도 심판이 오고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성읍에도 심판이 오고 거기 사는 사람들까지도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했으니 혹시 우리가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 되어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렵고 또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심판해오는 날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은 우주적 심판, 하늘도 땅도 또 바다도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이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성도들은 이 날들을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날들을 맞이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원과 영광을 얻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되 그날이 바로 구약으로는 여호와의 날이라 했고 신약에는 주의 날이라 했는데 이렇게 두렵고 엄청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고 경외함으로 이런 날을 맞지 않는 그런 날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피할 자가 되고 부름을 받을 자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 사건들이 많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질병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겠사오니 도와주셔야겠사오니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 얻은 성도들도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나이를 찾으시니 의욕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하노 리냐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승질 때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답을
소영생아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게 하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말씀 붙들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잘 박힌 물처럼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을 주여 깨뜨리거나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버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거는 언약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땅에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며 저를 주었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되 주여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주여 메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자체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의 양머리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구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있게 주여 영광이 하나님 눈에 나와 영광 돌리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점삼길 동안 놓지 아니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어주소서. 성령을 기름 붓게 부어주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무단장 굳게 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유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과 결부시켜서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게 하시고 흘렀던 일이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주여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귀가 열려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성도들과 사랑하는 연성도들 가족과 주여 자녀들과 형제들 모두 다 하나님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하시고 평안가에 하나님 놀라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천년으로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부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라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시고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주적 심판이 이제 있게 될 것인데 이런 날도 우리 성도들과 상관없는 정말로 복받은 성도들 되야겠사오니 또 무장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오히려 복을 받는,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성도들 되도록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연보드렸습니다. 성도들을 기억하사 범사의 복을 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고 또 돌연변이도 유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도 유행하고 위험이 많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환경의 복도 받고 여건의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받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재물을 모으는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재물이 따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후하게 주시고 누리는 복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도 큰 부흥을 이루어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여 범사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경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해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율례를 영원한 언약을 아버지 지키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